성서주일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오늘 이 말씀 보면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 통해서 베레아인들의 영성, 이런 칭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교회력의 대림절 중간에 또 성탄절에 앞서서 성서주일이 있는 것은 오시리라, 오신다, 다시 온다는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 따라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서주일이 대림절 중간에 예수님 성탄절에 성서주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류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으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경 읽다가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가정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성경만큼 오래된 책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받는 책도, 사랑을 받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도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2013년도 옛날 자료지만요, 2013년 9월 현재로 세계 106나라에 2,8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 518개 언어로 번역됐고, 또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1275개이고 부분적으로 번역한 부분 성경은 1005개 언어로 성경이 3개 언어로 번역돼서 우리나라가 매마다 전 세계에 이 성경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을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쓰는 일이 또 유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데 한 번 읽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바빠서 성경 매일 한 장 읽기도 힘든데 성경을 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창조에 써가지고 갑으로 남겨갖고 그 갑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 갑으로 남기고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필사본은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또 갑으로 남겨주는데, 이 쓰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특별히 애착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레아인들에게는 몇 가지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 여기 성경에 신사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인격을 갖춘 사람을
신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생각이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생각이 깊다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하면 경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속단하고 그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서 판단이 바르고 올바로 결정할 줄 알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깊어야 신사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깊다는 말은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죠. 사람이 부드럽다. 그래서 아량이 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이해가 넓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도 훌륭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도 제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동할 줄 알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편협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방해하고 어그러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을 때 아주 적극적이고 상당히 신사적이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정신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면 성경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늘 손에서 읽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지켰다는 그 말입니다. 이만큼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이 사람들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소동을 부리면서 방해를 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는데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죠. 교회에서 나간 사람 얼굴들이 펴졌나 얼굴이 밝은가 뭔가 웃음이 가득한가. 근데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나가면 누가 여기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사실 가장 큰 약점인데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마음이 여유가 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옛날 사람도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이 공허합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더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이테크, 아주 최고도의 기술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재가 역시 없이는 우리 삶이 공허합니다. 메말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 자살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밥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자살률이 많습니까?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기름지고 값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삶에 큰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 성경을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성경은요, 영감의 책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니고 있는 바로 값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은요, 사람들이 받아서 썼지만 말씀의 출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고유성과 가치를 더하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방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세대냐면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희망이 없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영적 이 타락시대를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불의가 가득 찬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부터 받은 이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의로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사야도 포로 생활에 고달프고 지친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는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전해진 말씀들을 서기관들이 기록해서 전해져 온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만일 성경책이 한낱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면 이 책은 하나의 문학책이나 역사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원래는 그리스어로는 비블로서라고 하는데 바이블 그랬습니다. 바이블. 근데 그게 경전이라는 뜻이죠. 경전. 이 경전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는 교훈서다. 그리고 결코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표준이 하나일 때 다른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이블은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선조들의 책인 최고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사서삼경을 최고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서삼경.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식자들이 이 성경을 중국의 사서를 읽지 않습니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 다음에 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주역, 삼경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권의 책을 칠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서삼경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사서삼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경에다가 뭐라면 거룩하다는 의미로 성경이라고 붙였어요. 우린 중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을 성경 부르고 있고요. 성서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게 바이블을 성서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원래는 성경이도 아니고 성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중국 사람이 번역한 성경, 일본 사람이 번역한 성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라는 말은요, 바로 중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길과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바닷 가운데서 길을 잃으면 조난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길과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사태가 나기라도 하면 길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때는 대충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 빠지게 되죠.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길이고 기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이르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길,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이 성경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바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호가 붙어 있습니다. 호,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 언약한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생명의 길이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바로 진리다. 바로 외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도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그리스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바벨론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에 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율법서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땅속에다 감췄습니다. 벽을 갖다가 허물고 거기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감추고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율법서를 땅속에 숨겨두고 벽 속에 감추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외국 사람들이 침략해서 그 성경을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결국은 그 성경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후손들은 율법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이를테면 삶의 주인을 잃고 자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수리하게 됐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담을 헐고 수리한 동안에 그 조상들이 전쟁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자기 하나님 백성들 치라고 허락할 때는요,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손을 댔는데, 아니 그 벽 속에 감췄던 율법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모두 약탈당할 때 율법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에다가 동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감췄던 걸 후세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읽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통곡 울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엉터리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삶들이 모순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 일제히 통곡을 하는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중한 것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울은 자기를 보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나의 속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자신의 의치를 알게 해주고 자신의 현재를 보게 해주고, 성경은 길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뭔지 아세요? 나를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부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비판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놓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설교할 때 우리 집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시어머니도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와서 성경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모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참신했습니다.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요. 여유가 생기니까 아주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나는 다 안다. 나 다 알고 있어 하고 거드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를 볼 때요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흠을 보게 되는 거죠. 흠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나도 별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형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고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너 실제 가난하고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베레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상고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기부인들은요 문화생활에 아주 선봉장을 역할하고 있는 사람, 맨날 놀고 즐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영적인 mol고를 찾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보면요 대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용기를 얻었고 결단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서슬이 파랬던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어요. 이분이 원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로마 천주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미신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서실 버릇 그 교황청에게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하자. 그럼 비트메르 대학 정문에다가 게시판에 그걸 딱 붙여놨어요. 그때 아주 이사는 건방지구나 해서 소환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종교재판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그 보름스 의사당에 그가 불려갔습니다. 엄청난 카톨릭의 엄청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그런데 그 증언됐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너 가면 죽는다고 말렸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의사당 지붕의 기와장만큼이나 많아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증언대 서자마자 오 하나님 나 여기 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죄여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 나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얻은 용기입니다. 그는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교황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일반인에게 읽게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마틴 루터가 6개월 동안 성경을 자기 나라 독일어로 번역한 그 책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디 가도 그 생각과 책상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책상을 본 순간 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상은 이보다 너무 고급인데 나는 뭐하고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책상을 탓하고 못하다니만요. 이렇게 형편없는 밀면 쓰러지고 부서질 책상 위에서 자기 나라의 독일 백성들 생각해서 자기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자기 민족의 영혼을 살린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영국의 플랫포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그 국교가 뭐였습니까? 성공회입니다. 헨리 8세가 만든 게 바로 로마 국교에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 자기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을
로마 교황한테 허락하지 않으니까 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만들자. 그게 바로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한국의 성공회도 지금의 참 하나님 앞에 한심스러운 교단이 됐습니다마는 한창 영국의 성공회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교회를 공격하다 투옥됐습니다. 이 플랫포가 그때 영국 성공회가 이 정부와 합세해가지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성공회를 비판했다는 죄 때문에. 그리고 그를 장작더미를 쌓아놨어요. 거기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블레포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국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영국이여 회개하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풍년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영국의 프리탄 무브먼트, 청교도 운동입니다. 결국 이 운동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보고 나의 종말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역할입니다. 이 지혜를 베레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말이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주는 교훈이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1년 내내 새해에 성탄과 함께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